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에 아름다운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소중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11조물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제목들과 또 선교와 섬김을 위해 드리는 모든 헌물을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바르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권능 가운데 능력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만을 함께 하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월시과회를 통하여 계속 영광 찬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낙에게 내리면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요즘 인터넷 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향력이라는 단어 위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인 ER을 붙여서 만든 것이죠. 영향을 끼치는 자 혹은 무엇을 전파하며 퍼뜨리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화면에 나와서 자신이 쓰고 있는 화장품이나 어떤 제품 사용하는 것을 장면을 통해 보여줍니다. 대개는 모델이나 미모가 뛰어난 사람,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본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광고보다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의 유수한 기업체에서도 인플루언서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사실은 부작용이 많은 것이죠. 얼굴 예쁜 사람이 바른다고 다 예뻐질까요? 우리가 그 제품의 퀄리티는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유명인을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나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더 어두워지고 도덕적 가치가 더 땅에 떨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더 심화된다면 그런 경우는 악한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더 밝아지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고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변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인플루언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떤 인플루언서로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도쿄올림픽이 폐막이 됐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자 배구 팀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번 여자 배구팀이 가장 잘 구성된 팀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승률이 20%밖에 안 되던 그런 팀이었어요. A조 예선에서도 2패를 당하면서 예선 통과도 힘들다고 했던 그런 팀인데 아시는 대로 숙적 일본을 꺾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세계 랭킹 5위의 막강한 팀입니다. 그런데 랭킹 14위인 한국이 일본을 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강에 올라가서는 세계 4위인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전체 팀이 다 열심히 한 결과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미디어들은 그 원인을 김연경 선수에게 두고 있습니다. 식빵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선수죠. 팀의 주장으로 맡은 일로서 팀이 힘들 때마다 선수들을 격려하며 공격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화제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 여자 배구에는 영경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IOC 회장까지도 김연경의 리더십이 팀을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극찬한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선한 인플루언서인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침체에 빠진 팀을 추스려서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내는 리더십, 이게 팀을 밝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떤 형태로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사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을까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영향은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룩한 인플루언스, 축복의 인플루언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을 나누며 빛을 나누며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인플루언스로서 이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 갈렙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에게 미쳤던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5장 전체가 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명이 너무 많고 또 이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충 얼마나 많은 성읍들을 그들이 차지했는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남방 지역에 38개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평지에서 얻은 성읍들이 40개, 산지에 36개, 그리고 광야에 6개, 합쳐서 전체가 120개에 대한 성읍을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얻게 된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다스릴 가나안 중원의 가장 소중한 모든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했던 예언적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권이 여기서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유다 지파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파의 기업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파를 누가 이끌었다는 것일까요? 갈렙이 족장으로서 그 지파를 이끈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정리해 보게 되면 갈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첫째는 과거적 차원의 영향인데요, 아신 대로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갈렙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광야길을 헤매긴 했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몰랐겠습니까? 갈렙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갈렙의 신앙적 선포가 이스라엘에 미친 선한 영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과거적 영향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현재 보여주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현 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을 거예요. 저 나이에도 도전을 하는데 우리라고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나가자.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갈렙은 현재적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드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갈렙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남겼어요. 미래적 차원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갈렙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인플루언스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번 저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빛과 소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마가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은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빛입니다. 언젠가 김선 박사가 그런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소금은 되지 않고 광만 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직함 좋아하고 감투 좋아하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것. 소금이 먼저 돼야 되는데 소금은 내지 않고 광만 내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은 소금도 되고 빛도 돼야 돼요. 소금처럼 녹아져서 정말 부패한 가운데 들어가서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소망의 아침을 열어주어야지 우리 삶의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크리스찬 삶은 과연 선한 인플루언스의 삶인가,
아니면 악한 인플루언서의 삶인가? 마땅히 여러분 가지의 삶은 축복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갈렙이 어떻게 해서 선한 인플루언서로 살아갔는지, 그를 선한 영향을 끼치게 했던 몇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믿음의 진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진수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5년 전에 아낙 자손을 그가 보았죠. 그때 갈렙은 아낙 자손을 향하여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13절 14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에나 했던 그 선포가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정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낙 사람들이 나오죠.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이언트였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인 종족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네피림을 천사와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종족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이름 자체는 거인, 용사, 장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아낙 자손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른 것은 그 정도로 키가 크고 장대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보편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을 아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아낙의 장대한 모습 보고 지레 겁먹고 도망을 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갈렙은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낙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14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아낙을 대표하는 새 우두머리를 쫓아내버리고 헤브론을 차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장대한 거인들을 쫓아내게 한 것일까요? 그것도 나이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거대한 자이언트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다는 확신,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삼킬 수 없다는 믿음의 확신이 아낙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 가운데도 아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장대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아낙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경제적 파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풀릴 수 없는 대인 관계가 아낙 역할을 할 때가 있고, 거듭되는 역경이나 중병이나 중독 같은 것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여러분과 제가 아낙 앞에 섰을 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서게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내게 되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역경 속에서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꿋꿋하게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울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 10월 8일 한국의 아주대학교 강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호주 출신한 젊은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양팔과 양다리가 없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것이 몸뚱이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사회자의 소개로 무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 청중을 향해 인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청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어나도록 지켜보아야 될지 이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닉 보이치치가 쓰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제게는 팔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군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넘어졌고 그것만큼 절망스럽고 비참한 일은 없었습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닉 보이치치는 얼굴과 머리를 바닥에 대고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침내 똑바로 일어섰어요. 그가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청중들을 향해 웃음을 지어 보였을 때 모든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닉 보이치치가 청중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일어날 수 있다면 누구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impossible,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 am possible이 되었습니다. impossible은 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당황해하고 절망해하는데,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정말 진수를 갖게 되면 세상 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우습게 여겨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진 재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문화적인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세상은 가지지 못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분명하다면 세상은 함부로 우리를 대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세상적 힘을 갖추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력이나 지성이나 문화적인 힘으로 세상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변화를 남겨주려면 현세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갈렙은 자신의 세대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자세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갈렙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이 갈렙이 드빌을 점령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갈렙이 드빌을 점령하는 것을 굉장히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원했을까요?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딸을 상품화했다거나 도구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고대 사회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사실 딸을 주면 사회를 얻게 되잖아요. 더 많은 식구, 더 좋은 식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갈렙은 드빌을 간절히 원했는데요, 왜 이와 같이 자기 딸을 줄 정도로 이 드빌 점령하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을 다스릴 가장 중심 요충지가 드빌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다음 세대에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는 드빌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드빌의 본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기랏세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랏세벨이라는 말의 뜻은 the house of books, 책의 집, 문서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곳에 큰 도서관이 세워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라세벨이 오늘날의 히르벳 라부시라는 지역인데요. 1968년도에 모세코캅이라는 탐사팀이 그것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유물 중에 책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빌이라는 지역은 고대 사회에서 일종의 교육도시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을 바로 시켜야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한 가지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스토리긴 하지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멸망당하기 직전에 요한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힐렐파를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랍비입니다. 이 랍비가 밤에 포위망을 뚫고 베스파이션이라고 하는 로마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적고 있는 전성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하고 관 속에 누워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벤 자카이가 베스파이션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울지라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와 문서들은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베스페이션이 자신이 황제가 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세상을 떠나면서 베스페이션이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점령을 자기 아들인 타이러스에게 맡겨주었어요. 그때 타이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성전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어요. 정말 집이든 건물이든 다 불태웠는데 율법서와 문서들은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벤 자카이가 이 문서들을 잠니아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 도서관을 만들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러비닉 주데이즘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시나니 탈무드니 하는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이것이 정경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잠니아예요. AD 90년에 잠니아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화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벤 자카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시 지으면 된다. 건물이나 집들은 다시 세우면 된다. 심지어 성전마저도 다시 건축하면 된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 얼마나 귀중한 생각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쉐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hear, 들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쉐마라고 부릅니다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쉐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서바이브 할 수 있었어요. 생존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thrive, 번영하는 것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들의 가진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부모들만큼 이 교육률이 뜨거운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을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태권도, 그림, 발레, 축구, 영어, 수학, 컴퓨터 정말 여러 가지로 다 시키잖아요.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폭넓은 교육을 시켜야 자기가 잘 자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교육에는 전심을 다 쏟으면서 만일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가지지 못한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미래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기억하고 정말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심어주는 준비, 이걸 바로 해야지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환경은 좀 척박할지라도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미국의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는 아브라함 링컨을 보세요. 사실 어릴 때 잘 못 살았어요. 켄터키 통나무집에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링컨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그는 어릴 때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었다. 집안뿐만이 아니다.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하여 가게에 나가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값비싼 그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말씀과 기도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가정에서부터 자녀 양육을 잘 하셔야 돼요. 바른 것을 심어주시고 바른 것을 키워나가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건강해져야지 선한 영향이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선한 인플루언서로, 이 축복의 인플루언서로 살기를 진짜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려면 축복의 샘물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축복을 흘러가게 해야지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흘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갈렙이 약속한 대로 드비를 점령한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었어요.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갈렙의 아우요, 콤마 찍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온니엘이 어떻게 되나요? 갈렙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하면은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 성경 중에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NIV도 그렇게 번역했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ESV 등이 전부 Caleb's brother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번역에 의하면은 그나스가 갈렙의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자, 이 케이스가 된다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어느 게 맞을까요? 사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갈렙의 조카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많이 있어요.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뭐 홀만이나 CEV나 리빙 바이블 등이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원문 자체는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해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제 개인 생각은 개역 개정의 번역이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였죠. 근데 만약 동생의 아버지가 그나스라면 이게 어떤 관계인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는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70대는 되지 않았겠어요?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삼는데 70 넘은 사람과 결혼시킨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이해가 덜 갑니다. 그러므로 조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온니엘은 갈렙의 그 다음 세대예요. 같은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온니엘이 평소에 갈렙의 딸 악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드빌성을 점령한 자에게 딸을 준다고 했을 때에 진짜 만사제치고 뛰어나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살아야 될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요청을 했어요. 그게 18절 19절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선물을 달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관습 중에 모하르라고 해서 자식이 출가를 하면 결혼 지참금이나 선물을 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딸이 선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선물을 주긴 했는데요, 네겝 땅을 주었대요. 이 네겝이라는 지역은 유다 남쪽의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네겝 사막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아무리 넓은 땅을 가져도 물이 없으면 농작물을 키울 수도 없고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내게 샘물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아예 윗샘과 아랫샘 둘 다를 다 주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배리어 축복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사막 지역에서 샘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샘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싸웠던 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줘버렸어요. 이 엄청난 배려요, 대단한 축복의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갈렙이 이와 같은 큰 배려를 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장차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준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온니엘이 갈렙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후에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을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큰일을 할 사위예요. 자기의 그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갈렙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정말 값지고도 소중한 윗샘과 아랫샘 자체를 다 그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축복을 움켜잡으려고 하죠. 내 소유니까. 근데 이것을 나눌 수 있을 때에, 흘러가게 할 수 있을 때에 더 큰 영향력이 생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 현실 자체가 네겝의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갈 바를 찾지 못한 채 영적으로 핍절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물이에요. 생수를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 내가 가진 생수를 나누어주고 내 생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축복의 생수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가 힘쓴다고 축복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축복의 샘이 있어야지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원래 우리 안에는 축복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축복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악취가 나고 내 안에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밝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정말 내 안에 먼저 축복의 샘물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복음과 진리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생수를 부어주셔야만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이고 성령 받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만일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의 노력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스스로 창조가 만들어낸 축복의 샘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생수가 차고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먼저 주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오후 1시 반에 시작되는 중목기도 축제에 꼭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성령을 간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아직은 악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악한 기운과 어두운 영향력이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 나는 연약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신다면,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하신다면 내 안에서부터 선한 영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창조할 수 없지만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이 나에게 선한 영향을 주셔서 선한 영향으로 이 땅을 이기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우리 나치 치하에서 한거 운동을 했던 본 헤프라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1944년 겨울 깊은 절망의 감옥 안에서 처형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약혼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 안에 한 편의 시를 적어서 보냈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찬양이 됐어요. 독일 제목으로 Von Guten Mächtig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에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원래 가사 그대로를 번역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에 들려주신 소망의 촛불을 갖게 된다면 이 촛불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작은 불꽃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빛을 비추게 된다면 온 땅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출 수가 있고 복음의 빛으로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얼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압박을 해도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영광의 새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걸 알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선한 능력을 회복하고 이 복음의 승리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달려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선한 능력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착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음을 압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내 악한 마음속에 주의 선한 진리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안에 가득 찬 성령의 향기로 말미암아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선한 처소로 바꾸어내며 삶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넘쳐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견고와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고난도 정복하시음을 선포하고 우리 안악을 정복하고 우리의 더비를 정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